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으로요,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 불행자로 사는 당신, 부정적인 사고에서 죽어야 할 당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할 당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요, 행복자로 태어날 당신은, 이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장은 창조장이고, 2장은 행복장이고, 3장은 타락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거기서 영생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단 한 가지,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는 뜻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손을 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이고, 그 다음에 불행자로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자, 그렇게 구약 성경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요게 말라기까지, 요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제하고 4장부터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사니까 불행자로 사는 당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행자로 사는 인간이 불쌍했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아 주셨어요. 자, 요 부분이 바로 여기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신약이 되어집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또 신약은 은혜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나는 부활한 사람이구나. 그럼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고에서 죽도록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부정적인 사고냐면은 내가 못하는 일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항상 내 능력의 한계에 의해 못한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지금 우리로서는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내게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게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까지는 요게 동산 아니에요. 요건 동산 아니고, 요 창세기, 4장부터, 요게 말라기, 요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요 신약, 이건 전부 동산 밖에서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에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인데 또 창세기 4장부터 이 말라까지, 이건 구약 성경이다. 이 구약 성경은 율법인데 율법은 인간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도저히 못 지킨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주신 거거든요. 율법은 절대로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냐면 율법의 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절대로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율법의 사람은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죽어야 하고, 자, 이분이 죽어 주심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구나. 우리가 교회에 가면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 하면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 임의로 자행자지하던 옛사람 나는 이 물속에요 죽고, 자,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식을 갖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점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요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사복음과, 이제 사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네 가지 분류에 의해서요. 첫째, 창세기 1장부터 요 3장 사이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담이 범죄하여, 자, 영이 죽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결과적으로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렸나? 자, 구약 시절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예, 제사를 통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제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제물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거거든요. 그 제물이 죽어줌으로 제사를 드려갔던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 대신에 죽는구나라는 거를 이걸 암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 예표인데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실 때까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자, 이걸 깨달으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졌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자, 육신을 입고 오셔가 성육신이거든요. 성육신이 이 땅에 오셨고, 자, 오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느냐 하면은 그분은 오셔서 결과적으로 나 대신 죽어야 되실 분이니까 죽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죽어보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승 일인격 이렇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육은 죽었지만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 육의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또 육의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영의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꼭 살면서 어려운 일이 믿는 사람은 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 봐야만이 정말 내 죄를 대신하여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 내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의 만분의 1이라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내 생활 속에 주어지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빚갚는 심정으로 아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면은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멀리 가고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은 막상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별로 그거 힘들지 않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말로선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이거는 오로지 그 십자가를 저 볼 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린애하고 같이 이렇게 어머니가 뭐 어떤 물건을 옮길 때 어머니가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에 아이는 그걸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든다고. 그럴 때 엄마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같이 들자 이러고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들지만은 사실은 그 무거운 거는 엄마가 드는 거거든요. 엄마가 드는 거지만 애는 그렇게 손만 대가 따라가면서 나중에 옮겨놓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도 옮겼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힘든 줄을 모르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이제부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일을 꼭 성공해야 될 일은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일을 나로 봐서는 저거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성공하지 않고 오히려 잘 돼가는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조금 지나가 나오면 알아요.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부활의 종교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나는 못한다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항상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성녀였고, 또 이삭도 결혼해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던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죽은 몸을 살려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아이를 못 낳는 성녀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뭘 가르쳐 주냐? 이미
못 낳는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낳게 해주셨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는 우리는 좌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는 좌절이고 낙담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는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마다요, 죽은 척 하는 사람 붙잡고 쓰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버려서 내 의라는 게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와 같이 항상 우리는요, 긍정적인 사고로 산다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지, 우리는 그냥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부푼 꿈 속에서 사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걸 지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걸 다스리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놔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든지, 불신을 한다든지, 또는 정욕에, 참패해가지고, 이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들도요, 이렇게 정말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아직도 내 정욕을 대하지 못해서 내 속에서 끌어오는 이런 정욕 때문에 이렇게 아담처럼 범죄하여 온 인류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래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요, 염려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니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했지요. 자, 그래 구약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제사를 지념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사복은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여기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36가지 기사와 이적을 하고 정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당사자,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맥없이 죽어버리고 마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망스러운 일이지만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셨으니까 기꺼이 십자가 지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자꾸 어려운 문제가 왜 주시냐? 야, 너 아직도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육신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좋도록 환경을 허락하시면 좋은 환경에서 즐기고 살고, 좀 생활이 궁색하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처할 때에 결국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런 심정으로 사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만이 위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직접 체휼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런 삶 살아봤다. 그런데 그 고통이 참 심하더구나. 이걸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 앞에 말로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고, 또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양 그림에 있었어도 밑에 있는 이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요 어린 양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 화복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사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은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제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복이 자꾸 바뀌어요. 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행복하다 그러고 원하지 않는 삶이 주어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지 나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정말요 세월 가는 줄을 몰라요. 자, 그래서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3장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요 예, 또 남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다는 우리의 머리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여기 4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관계가, 예?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의 삶은 우리가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항상, 그냥, 율법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주인이 무슨, 어떤 혼을 내는지 잘못하고 혼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율법의 관계는 종의 관계라는 거. 구약은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사복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까요, 요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어 와서는,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예. 그런가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그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 주인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제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아들에게 넘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다시 여기요. 사도행전 계시록에 되면 요거는 신부의 관계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한 몸이 되는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다. 이래서 한 몸 되는 거예요. 예, 이래서 한 몸 되어지는 예, 자 이런 관계고 그다음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저는 이 한 몸이라는 이 말, 이거요. 여기서 동산 안에서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이었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었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두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하에서는 두 몸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 이제 이 두 몸이 되어졌는데, 여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지만, 미안하지만 두 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이걸 몰라 본인이 못 깨달아서 지금 두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한 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우리 남편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다가 성령을 탁 받고 깨달아지면요. 바꾸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아주 내게 딱 맞는 환상의 짝이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달아요. 우리는 자꾸 아직 내가 안 죽어서 내 의의가 들어서 평가를 하다 보니 내 마음에 안 들 뿐인데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절대로 다른 데 가서는 고를 수 없는 아주 그냥 환상의 짝이라는 것을 성령 받고 한 몸이 되어지면 그제서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 몸, 율법하에서는 두 몸, 예, 사복음에 와서서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지만은
이걸 못 깨닫고 두 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이 오면은 성령이 엄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는 한 몸이구나라는 걸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아직도 두 몸으로 사니까 이혼이라는 말이 덜먹거려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머리고 한 사람은 지체인데, 머리가 뚝 떨어졌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사는가? 머리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냥 한 몸이라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이걸 한 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거는요, 한 사람은 머리가 되고 한 사람은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는 요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자, 인간은 신부가 되어지시고요. 여기는 아까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요건 법적인 관계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또 사복음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믿음의 관계예요. 나를 낳을 때 내분 문제 아니지 난 못 봤지만은 그냥 믿음의 관계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관계. 그리고 여기 한 몸이라고 하는 여기 관계는요, 요건 사랑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요. 요거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인간은 신부. 여기는 뭐냐 하면은 법적인 관계. 여기는 무슨 관계? 믿음의 관계. 여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사랑의 관계.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 아담을 창조해놓고 홀로 있는 것이 독차는 게 보기 안 좋았어.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만 이렇게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자, 가정을 세웠는데 이거를 사단이 들어서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자, 이 가정을 파괴시키기가 예수님 오셔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 오셨거든요. 오셔서 그래서 이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대로 가정에 가서 그대로 실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하게 생각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으가 행복자가 돼야 되고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행복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제 꿈이 그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력이 있는 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항상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복자로 끝나지 말고 행복자 그 한 사람 가정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산 밖에 쫓겨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이 가운데, 즉 율법하에서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직접 받아주셨고, 자, 율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앞으로 성경 공부 시간을 이해해서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항상 저는 요게 창세기 1장부터 3장, 요거는 동산 안에서 있었던 일, 여기서부터는 동산 밖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이제 동산 밖에 와서 요거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요거는 사복음, 또 여기서 요거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요. 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목을 붙였을 때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 여기에 불행자로 살아가는 당신, 예?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에서 죽어야 할 당신, 네. 그런가 하면 이제는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할 당신. 자, 이렇게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